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두 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1,000명 이상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더욱 철저히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다 퇴치가 되어서 감염자가 없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며 건강한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2021년을 위한 정책과 인사 그리고 예산이 잘 세워졌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건강한 교회, 지역을 잘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첫 시간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하며 찬송하며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든 국민들 철저히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게 하셔서 더 이상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다 퇴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 국민들이 안심하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더욱 건강함으로 사회에서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더욱더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 지침에 따라 이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가고 있사오니 국민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며 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 교회가 역할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생동감 넘치고 활기찬 분위기의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지역을 더욱더 섬기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도 교회의 정책과 인사 그리고 예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당회와 모든 교육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년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정책 안건들과 또 교회를 섬길 일꾼들과 예산을 잘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워주신 정책, 인사, 예산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부교역자와 직원들 그리고 당회가 힘을 합하여 잘 감당하게 하셔서 내년에도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이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계속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이어서 베드로 후서를 또 묵상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베드로 후서는 전서의 그 다음에 이제 쓰여진 편지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 고린도 전서, 후서 이런 형태로 이제 나누게 된단 말입니다. 그 편지를 보낸 전서와 후서의 그 시간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를 보냈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다음에 두 번째 편지를 이렇게 보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항상 그 중심을 먼저 우리가 알고 주제를 알고 들어가라, 이거는 꼭 잊지를 마세요. 그래서 전체를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야지만이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의 메시지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 조금 더 쉽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된다면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성이란 부분들을 갈고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머리만 커졌다 그런 경우를 많이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머리에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가슴도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을 가슴으로 끌어내려야 돼요. 그럼 이 가슴은 뭐냐? 우리의 행동이란 말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것을 너의 성품으로 발전을 시켜라 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주제로 압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절 보시고 3절을 제가 중요한 것만 읽어드릴게요.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3절 하반절 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알므로 이렇게 나와요. 이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나오죠. 내가 지식을 버렸은즉 나도 너를 버린다. 참 이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하면은 뭘로다가 딱 생각되냐면 학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뭐 대학 나온 사람만 구원받고 똑똑한 사람만 구역장하고 그럽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트,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다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다트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한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은 여호와를 힘써서 알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듣고 성경 보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걸 자꾸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 나이가 이제 뭐 70이 넘고 80이 넘는데 뭘 배웁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뭐 성경 공부해서 몇 점을 맞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 설교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들어도 잊어버리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을 먹으면 10년 전에 먹었던 밥들이 이렇게 쌓이고 있습니까?
그거 우리 속에 계속 이렇게 쌓입니까? 아니죠. 다 소화가 돼서 이 밥에 있는 영양분이 우리들 몸속으로 다 퍼져서 우리가 건강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1년 전에 말씀을 받아서 잘 먹었습니다. 이게 소화가 잘 돼서 없어졌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들 신앙의 그런 행함으로 우리들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지식으로 쫙 퍼져 있는 거예요. 다 퍼져서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기억이 안 나는 게 오히려 소화를 잘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전에 먹었던 밥이 이 안에서 꽉 이렇게 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얹혔다 그러잖아요. 차라리 없어지는 게 이게 몸속으로 영양분을 잘 흡수시키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나도 우리 그 말씀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에 곳곳으로 소화가 돼서 쫙 퍼져나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담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는 베어낸다, 멸망시킨다, 파멸시킨다. 자, 이걸 연결을 시키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내가 너를 베어내겠다. 내가 너를 파멸시키겠다. 요거와 똑같아요. 다시 기억하십시오. 배워서 점수로 몇 점이 되느냐가 아니라 말씀만 잘 들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말씀도 듣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버렸은즉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내가 지식을 버렸은즉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버린다라고 할 때도 마음이 그냥 뜨끔하고 영 불편한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왜? 지식이 없어서. 지식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버리겠다. 이건 망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걸 앞에 있는 거 암과, 그러니까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시키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것은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가지라고 했어요. 주제가요. 이게요,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이거 이제 지식을 우리가 배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성품이 변화가 돼야지 된다. 우리의 언행심사가 변화돼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5절에서 7절까지 마치 벽돌을 쌓아놓듯이 차곡차곡 지금 쌓아놓고 있어요. 우리 5절을 한번 좀 먼저 봅시다. 5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6절 보면 지식의 절제를, 절제인리를, 자, 저를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덕을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식을 딱 올려놔요. 이런 형태로 차곡차곡 우리에게 쌓아주면서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덕스럽지 못하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배웠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이 없다. 자, 그럼 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경거망동하면은 덕스럽지 못한 겁니다. 기성자라고 하는 그 옛날에 중국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 이제 기성자에게 와서 닭을 한 마리 주었습니다. 이 닭을 잘 키워라. 이 닭 싸움을 하는데 1등 할 수 있는 닭으로 이 닭을 키워라. 이제 얼마 지나서 왕이 와서 닭이 이제 잘 컸지. 내가 이 싸움 투게 하는데 이 닭을 가져가서 이제 싸움을 시킬 테니까 다오, 이렇게 다오 그랬더니 이 기성자가 있다가 아닙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막 그냥 깃을 딱 세우고 막 부리부리하고 싸움에서 1등 할 것 같지만은 헛기운입니다. 그러냐?
그리고 열흘이 또 지났어요. 왕이 와서 또 얘기합니다. 이제 그 닭을 나에게 타오. 내가 가서 싸움을 시켜서 1등을 하겠다 그랬더니 기상자가 있다가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다른 닭의 소리만 딱 들어도 이 닭이 지금 그냥 덤비려고 막 파다닥거리면서 막 그냥 기운을 뿜내고 있습니다. 왕이 볼 때는 괜찮거든요. 기가 막히게 잘 싸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냐? 그렇게 하고 또 열흘이 또 지났어요. 이제 그 닭을 좀 내어다오. 내가 싸움에 가서 좀 이기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 기상자가 있다가 아직도 멀었습니다. 다른 닭들이 오면 눈을 딱 쳐다보는데 눈을 딱 쳐다보면 이 닭이 있다가 이걸 참지 못하고 그냥 확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볼 때는 싸울만 하거든요. 뭐 소리를 들어도 막 깃을 세우고 쳐다봐도 막 째려보면서 막 달려들고 1등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상자는 있다가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또 열흘이 지났습니다. 왕이 요구를 하자 그제야 이 닭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싸울만 합니다. 왜 그러냐? 다른 닭이 덤벼들어도 이 닭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른 닭이 막 소리를 질러도 거기에 같이 부안해동하지 않고 그냥 깎아 세운 나무처럼 목석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른 닭이 째려봐도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닭들이 가만히 있는 이 닭을 보면서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이 닭은 덕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면서 싸움 닭으로 내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경거망동하면서 막 그냥 부안해동하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이 사람 말에 혹하고 저 사람 말에 혹하고, 여러분, 지도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항상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마치 나무로 깎아 세운 것처럼 그냥 가만히 경거망동하지 않고 침잠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무게를 달아주시면서 야, 참 무겁다, 참 사람이 참 진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덕이 없는 사람은 이쪽으로 쫓아가고 저쪽으로 쫓아가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가서 하다가 시험 받고 온 동네방네 다 그냥 경거망동하며 뛰어다니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이렇게 믿음 위에 덕을 갖추는 그런 성도 되어야지만이 되겠죠. 자, 덕에 지식을 갖추어라. 여기까지만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의 덕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식이 없어, 지혜가 없어. 참 피곤한 겁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은 믿음은 좋고 그 다음에 참 사람이 덕스러운데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쌓아왔던 업적이라든지 그동안 했었던 모든 것들이 평가를 받는데 참 사람들이 참 미련하다, 쓸데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좋은 일 하고도 욕을 얻어먹는 게 왜 그러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를 같은 선생에 오늘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린단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떤 지혜를, 어떤 지식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지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 끊임없이 추구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근데 기억이 안 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자꾸 말씀을 먹다 보면은 이게 내 신앙의 자양분으로, 신앙의 뼈대로 다 퍼져나가게끔 되어 있다. 이게 원리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힘써서 지식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참 중요한 내용이야.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냐면 사람이 누구냐?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걸 몰라서 우리가 많이 시험 들고 서로 갈등하고 싸워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신앙적인 같은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은 김 집사가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알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한 1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알면 좋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란 말입니다. 극도로 싫어하는 걸 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해요. 지혜가 없는 거지요. 이제 입시철이 지났어요. 내 자식은 서울대 턱 들어갔어요. 근데 옆에 있었던 박 집사는 이제 그 자녀가 아주 공부를 지지를 못하고 속썩이고, 그래서 대학도 못 들어가고 코가 석자나 쭉 빠져 있는데, 구역 모임을 갔는데, 내 자식은 서울대 들어갔다고 거기서 그냥 막 간증을 했었고, 그러면 옆에 있었던 박 집사는 뭐가 됩니까? 이게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참덕스레.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사람에 대해서 배워야지만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배웁니까?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못 배우니까 이런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박 집사는 그 다음에 구역 예배 죽어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방을 병원에 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속상해서 병원에서 막 그냥 아파서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한테 가서, 권사님이 가서 신방하면서 위로하고 그냥 기도하고 나오면 되는데, 이거 봐, 김 집사. 주일 어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지. 그러지 않아도 지난주나 내가 신앙생활 별로 잘 못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벌을 주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마음이 무거워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팍 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권사님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워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이걸 갖춰야지만이 교회를 편안하게 다스려 나가요. 그 지도자가 믿음도 좋아요. 사람이 덕스러워요. 침잠해요. 아주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가끔 한마디 하는 게 온 동네를 다 쑤셔넣네요. 온 성도의 마음을 다 그냥 쑤셔놔버립니다. 이게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혜롭게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성도만 그 지도자만 왔다 가면 그냥 막 다 그냥 마음이 뒤집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재직회를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 전주에 재직회를 했어요. 자, 떡을 합시다. 저쪽에서 김 집사가 그런다. 그러자 이쪽에 있었던 박 장로가 있다가, 그거 참 좋은 소리입니다. 떡을 이번에 해서 좀 먹읍시다. 그랬더니 이쪽에 있었던 이 장로님이 있다가, 아니 요즘 어떤 시대인데 떡을 합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대인데 무슨 떡입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이쪽 저쪽에서 떡을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이것 때문에 5시간을 재직회를 했답니다. 그 5시간을 재직회를 해서 떡을 합시다 라고 결정을 했대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문제입니다. 무슨 떡을 할까요? 이게 지도자가 문제예요. 거기다가 내놓습니까? 앞에 있는 목사가 문제예요. 지도자가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이분들이 믿음이 없어요? 덕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 무슨 떡을 할까요? 무슨 떡을 하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3시간을 재직회를 했대요. 총 8시간을 재직회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가 없는 거지요. 그런 거는 아예 내놓지도 말고 그냥 그 부서에 맡기고 그러면은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떡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무슨 떡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8시간을 논의할 일입니까? 이렇게 지혜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피곤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행한 거예요.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항상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믿음은 기본이요, 그 위에 덕을 세워야 돼요.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식을 가져야 돼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공동체를 잘 어거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습니다. 가정을 잘 어거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덕을 세우십시오. 덕에 지식, 지혜를 가져서 가정을 편안하게, 교회를 행복하게 이끄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벌써 12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주님,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탐욕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세계를 국률하게 여겨주셔서 이 전염병을 하루속히 거둬가 주시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